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실천하여서 귀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일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학력이나 경력이나 실적을 열거합니다. 하지만 전통 사회는요,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계보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계보는 혈통과 가문의 전통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바트어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달리 어떻게 생각하든지 진실은 그분이 정말로 존재하셨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마태는 먼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이시며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러한 마태의 의도를 깨닫고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내 삶 속에 찾을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계보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시대입니다. 대략 BC 2000년 전부터 BC 1000년에 이르기는 시대입니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기록된 유다의 역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서는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모세가 이끈 출애굽, 약속의 땅을 정복한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보에 오르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4명의 여인을 언급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기 위해 창녀로 가정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기 이전의 창녀였습니다. 롯은 이스라엘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던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맺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인들, 타락하고 부정한 여인들이 왜 여기 족보에 실려 있을까요? 왜 마태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성적으로 부적합했던 이들을 계보에서 기록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 4여인 외에도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시인한다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네 여인을 언급하면서 왕의 혈통에 포함된 이 네 명의 사람이 은혜의 계보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이나 개인의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다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약속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요,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두 조상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대국의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소망했고 고대했습니다. 그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믿지 않거나 포기한 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셨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이후에 메시아 탄생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여전히 성취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오늘도 약속의 증거 되신 성령님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7세대가 두 번이 지나갑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7세대가 두 번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7세대가 두 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7세대가 6번 있은 후에 7번째의 시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은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 보면요, 농부들은 7째 해마다 자양분이 되살아나도록 땅을 묵혀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7번째 7해가 지난 50년째 해는요, 희년이라 합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된 해였습니다. 온 백성이 고달픈 짐에서 벗어나는 안식하는 해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 7번째 7, 곧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가 안식의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속박하다는 것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인간은 물질, 환경, 욕망, 관계 등 많은 것에 묶여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 그렇게 예수 생명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많고 더러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화평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